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폭염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제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동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인의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가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민족들의 운명이 어떠하였고 이방 민족이 왜 강해지고 또 멸망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 3000년이 지난 현대에도 똑같은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였습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내 공로로 일이 성공하고 잘 되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일을 할 때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일희일비하고 묵묵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교만한 모압을 지시는 주님, 우리도 그리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달아 고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리는 두려움으로 주님 전에 나가는 자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교회 공동체 교우들은 모두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사야 시대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약해진 믿음과 흔들리는 신앙을 경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에서 돌이키는 중보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의 공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모두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일에 지쳐 하나님과 소통에 어려운 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도와 지치지 않고 교우들을 통해 믿음이 더욱 공고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병마에 시달려 힘든 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의 기도를 살펴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구성 간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복주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흰눈보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저희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저희들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8.15 81주년인데요. 금년이 해방 그 81주년인데 몇 년도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평화통일주일로 남북이 나뉘어진 그런 상태여서 평화통일주일로 지정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이 역사 속에서 지구촌 속에서 남북으로 휴전하고 있는, 전쟁이 멈춘 상태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쉬고 있는, 그래서 휴전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외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나라로, 위험한 나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밖에서 보는 세상이고 우리 내면 속에서는 이 전쟁의 상흔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직접적인 상처, 이산 가족, 남북이 교류하지 못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 상처가 큽니다. 내 고향을 못 가고 고향 땅에 계신 부모 형제 그들의 후손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처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산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또 전쟁 이후에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상처받은 그 온갖 다양한 상처들을 안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화통일,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로, 신앙인들은 정치적인 구호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평화와 통일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 간의 갈등 속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평화는 전쟁이 잠깐 멈춘 그런 상태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평화로운 관계가 이웃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이 땅 위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가 히브리 원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 그럽니다. 다 같이 샬롬. 네.
여러분 샬롬 제가 어려운 단어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쉬운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샬롬, 그게 우리말로 하면 평화예요.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정되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온전함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깨어진 그 관계가, 죄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샬롬, 평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찢겨진 것이 다시 봉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를 샬롬.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제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상태를 성경의 샬롬, 우리말로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9장에 있어서 이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곳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우리나라 지도로 하면 개성쯤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해상의 교통로, 육상의 교통로가 교차하는, 곧 무역이 성행하는,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략이 가장 먼저 교통로를 통해서 신우주쯤 된다고 할까요? 이쪽으로 하면 목포나 부산쯤 되어지는, 애구들이 옛날에 그 고려 시대부터 애구들의 그 침탈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죠. 특히 부산 쪽. 그런 지역인 겁니다. 외세의 침략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농사를 짓는 게 녹록치 않아요. 농사를 지어서 가을 거지를 했는데 외구들이 들어와서 그 가을 거지의 추수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노예로 삼고자 종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족의 생명, 재산의 강탈을 늘 위협받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 흑암이 사라진대요. 큰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햇빛이 비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 가장 노출되어졌고 재산의 강탈을 가장 빨리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어둡고 무질서한 그런 곳에 빛으로 임하시고 질서를 세워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이 있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지역, 그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시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 휴전의 조약이 평화 조약으로 바꾸자라고 사람들은 여기서 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 조약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휴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북의 왕래도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무역도 교류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휴전의 상태란 전쟁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위급한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로 긴장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선 가까이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제가 알기로는 90%가 휴전선 인근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나면 저들이 쳐들어오거나 이쪽에서 밀고 가면 북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력이 거기에 비등하게 긴장 상태에 있는, 그래서
휴전선에 근무하는 그 군인들은요, 저녁에 야간 근무 들어갈 때 실탄을 장착하고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이제 첫발은 공포탄인데 그 뒤부터는 실탄이에요. 적이 나타나면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의 상태란 가장 두려운 곳이에요. 휴전선이라고 하는 그 긴장의 상태. 이 두려운 곳을 피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분단은 계속 거의 반백년 이상, 거의 100년 가까이 이 긴장의 상태는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스불론과 납달리, 우리로 하면 휴전선 인근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긴장이 감도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의 현실은 이렇게 서로 긴장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체제가 다른 그런 시간을 수십 년을 살아와 버렸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북한을 향한 막연한 미움, 또 북한 사람들도 우리를 향한 막연한 미움과 싫음, 더 나아가 저주, 그런 긴장의 상태가 아직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망스러운 상태로 끝나지 않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 어두워져 버리고 물들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는 큰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 한반도의 분열과 미움과 저주로 긴장의 두려움의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 빛으로 오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평화 통일 주일에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전망이나 군사적인 계산, 경제적인 유익,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정치적인 전망, 군사적인 어떤 계산, 경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흑암이 깊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의 소중한 분량의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추수하는 즐거움의 그 기쁨, 탈취물을 얻었을 때의 그 즐거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을 거지를 할 때 힘은 듭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알곡이 곡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북이 산더미처럼, 산더미는 아니고 이제 과장된 표현이죠. 그 곡식이 창고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됐을 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도왔을 때 저의 마음도, 어린 저 마음도 와, 그거 있잖아요. 와,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저걸 계속 먹을 수 있고 저걸 팔아서 내가 학교를 갈 수 있고 하는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추수하는 그 즐거움인 겁니다. 아마 농사를 안 지신 분들은 그런 게 있겠죠. 그 월급 봉투를 두둑히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일 잘했다고 보너스가 배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느낌, 지금 웃으시는데 그 느낌이에요. 그 즐거움, 추수 때의 즐거움은 그런 겁니다. 내 통장 안에 늘 한 200만 원 찍혔는데 200만 원 너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200만으로 칩시다. 그런데 400만 원이 딱 찍힌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탈취물은 옛날엔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 나라는 부족이든 나라든 그곳에 있는 저쪽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이겼네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왔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백성들의 기쁨을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개의 그림으로 그렇게 재밌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쁨을 오늘 성경 본문은 추수 때의 즐거움과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었을 때의 그 즐거움, 그런데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했고 탈취물을 거두어 드렸기에 이 기쁨은, 이 평화로운 그 상태의 즐거움을 평화, 샬롬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추수 때의 그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그 귀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평화로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탈취물과 추수의 즐거움이 있는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고, 추수 때의 즐거움과 그리고 미움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누리는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계속해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멍에는 짐승을 통해서 땅을 갈아엎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은 사람을 때리는 그런 도구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기는 지배자가 그 지휘봉을 들고 명령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짓누르는, 사람을 짓누르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다 부셔버리고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멍에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멍에를 걸머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멍에를 혼자 목에다 걸머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멍에를 걸머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멍에가 아직 꺾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위 멍에든 채찍이든 막대기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꺾는데요. 누가?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평화를 안겨주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빛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반사할 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같이 나눌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주체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꺾으신데 어느 때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어주신대요. 이 미디안의 날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7장에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일컫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큰 군대가 모여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의 군대가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곧 사람의 힘을 다 쭉 줄이고 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 통일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이 샬롬, 평화를 우리는 붙잡고 고백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힘을 깡그리 무시하자, 그런 의미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정부는 지혜로운 정책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탁월한 외교력이 필요로 합니다. 군사적 안정도, 국가는, 정부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됨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땅 위에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남을 미워하는 미움을 쉽게 여러분들, 저 사람이 미운데 에이 오늘부터 내 안 미워할 거야, 그런다고 그 미움이 쉬이 사라지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안 미워해 봐서 전혀 지금 공감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알아요. 적어도 제가 30대 때 또 20대 때는 전두환을 저주하고 미워했거든요. 대학생 때 정말 미워하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죽인 독재자를 내버려 두신가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내가 없애야지 한다고 그때 없어지느냐고,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미워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공감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오래된 상처를 내가 오늘부터 난 상처 끝! 라고 정리한다고 그 상처가 치료되느냐? 쉽게 그렇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북한에 지금 얽어매고 있는 이 분단의 멍에를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꺾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멍에를 누가? 주께서 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남북의 분단의 긴장 상태와 이 두려움의 멍에를 아버지 하나님 꺾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멍에를 꺾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는 미움, 그것 또한 그 멍에도 꺾어달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임하신 그 복음의 빛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두움과 두려움과 미움과 죄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이 동일하게 비춰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사 그 죄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전쟁의 모든 멍에들을, 미움의 멍에들을, 압제자의 멍에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흑암이 살던 그곳에 죄로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흑암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전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에 불의 섭과 같이 살라져 버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그들을 그 두려움과 멍에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살라져 버리어 내 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놀라운 것은 전쟁과 흑암과 압제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는 여러분 뭐예요? 강력한 군사력, 그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많은 경제력,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이것이 있을 때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는 일도 없습니다. 부강한 나라, 강력한 군사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 군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 땅 위에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것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항구적일 것 같습니다. 그 힘은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할 것 같습니다. 지구촌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이 다 그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이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시대 어마어마한 제국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세상의 방식, 힘으로 누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린 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 안에서 평화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사는 다스림, 통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아기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데 그의 어깨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통치는 금방 말씀드린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 권력,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순천 중복교회는 무엇이 순천 중복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까? 죄가 다스리면 그 사람이든 그 공동체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탐욕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착취만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분노가 그 사람, 그 공동체를 다스리면 그곳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 두려움이 다스리면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폐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크게 좌우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는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가, 과거의 상처이든 현재의 상처든 상처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춰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나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 그 국가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맨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셔서 그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란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란 평화가 그 분의 다스림 안에 세상의 미움의 멍에, 저주의 멍에, 분단의 멍에, 죄의 멍에, 그리고 두려움의 멍에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평화를,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평강의 왕이라고 한 아기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샬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 주일에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싸우지 말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평화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남북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추수의 즐거움을 나누는 그 평화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에 의한 그런 평화는 모든 제국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그 평화는 지금도 유효하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한하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의 남북의 이 지구촌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요?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때, 이 땅 위에는 정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 샬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 통일 주일에 오 주님, 죄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미움의 멍에, 이제 저주의 멍에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내 중심에 쬐어지고 한 아기가 주신 그 평화를 저희들 통치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날마다 평강이 샬롬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마련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사려를 심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돌신의 이 땅 위에 이 어둠 뚫고 가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땀을 흘리며 일구어낸 금액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드린 손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빛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개인별로 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이렇게 나오니까 목사님 휴가입니까? 아닙니다. 몇 달 뒤에 휴가는 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광복 80일쯤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우리들 교회당 외곽의 건입니다. 임자가 나타나서 4년이 됐는데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별 원래는
교관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 끝난 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제 자리를 찾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내 속에 있는 어둠과 미움과 죄와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참된 샬롬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